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나병이 발병했는지 나병이 치료됐는지를 확인하는 그 일들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나병의 몸이 나았습니까? 여전히 온몸은 썩어 들어가고 고름은 흐르고 진물은 가득하고 여전히 나병이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다가 그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달려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이 있어서 엘리사 선생에게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 몸을 고쳐달라고 찾아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나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시종을 지켜서 가다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당처에 얹어서 뭔가 이렇게 치료를 해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 생각대로 안 하고 그냥 요단강 물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만 함으로 그래서 삐져가지고 삐지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람 나라에도 더 좋은 물이 많은데 거기 가서 내 몸을 씻으리라 하고 가는데 옆에 참모들이 좋았어요. 참모들.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참모들이 주인이요.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한번 밑전화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자꾸 그러니까 나만이 못 이긴 척하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씻었어요. 그래서 7번 씻을 때 그 몸이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소를 잡아서 제사해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양을 잡아서 드려도 그것은 돼지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니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달려가다가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음을 알았을 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하며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9은 어디 갔느냐 물었습니다. 9명도 당연히 내게 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갔더라면 나병만 고침받을 뻔했는데 와서 감사하니까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더라. 아멘. 사실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받지 않았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한 것 때문에. 아멘. 하나님 앞에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고침받은 것이 큽니까? 구원받은 게 큽니까? 진짜로요? 암이 치료받은 게 클까요? 구원받은 게 클까요? 잘하시네. 맞습니다. 암이나 나병은 100번 고침받아도 제사함 받지 못하고 죽으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뭐가 많아져요? 물이 많아져 그랬고, 18절에도 물이 더 많아져 그랬고, 19절에도 물이 이 땅에 더욱 넘침에 그랬고, 20절에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이 지구본에 표면이 울퉁불퉁한 높고 낮은 산들이 있는데 가장 높은 산, 그 산보다 15규빗, 약 70cm 정도가 지구본의 표면보다 더 물이 차고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 지구본의 4분의 3이 물입니다.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그랬어요. 물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본 속에, 지구 속에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또 궁창에도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궁창에 구름 속에다가 물을 또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땅과 어떻게 언제 갈라졌습니까?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으로 이 물과 묻이 나눠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시고
문을 세워놓았다, 문을. 그리고 이르시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이 태풍이 엄청 세게 불 때 바다 가보셨습니까? 그 바다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한계를 넘지 마라 하고 경계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물과 뭇을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물이 계속해서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물과 뭇을 나눠주시고 물이 우리가 사는 땅을 침범하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이라도 감사를 진실로 해보셨습니까? 별로 감사를 안 했을 거요. 당연한 것으로.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당연한 거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또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양식을 우리가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돈 주고 사셨습니까? 그 양식을 돈 주고 살 수 있도록 어디서 양식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자라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심으로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에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양식이 자랄 수 있도록 뭘 내리셨어요? 비를 내리셔서. 아멘. 여러분 비만 내리면 채소가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 햇빛이 비추어져야 그 모든 것이 살아서 자라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실로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채소가 자라게 하셔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사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진실하게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셨겠지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셔서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태양하고 우리 지구가 가까워지면 다 죽어요.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할렐루야 간격을 잘 유지하셔서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주셔서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신 그 물이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왜 덮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기르셔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만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홍수를 이 땅에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본분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본분이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쌓는 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나는 것이 본분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본분이다. 아멘.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목적. 무엇이든지 목적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을 23절에 보니까 쓸어버리셨다. 마치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걸 쓸어서 불태워버리듯이 불태워버렸다.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노아 시대의 사건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어서 전부 다 불태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의 사이들한테 소돔을 멸망하니 빨리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사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불타 죽었습니다. 롯의 아내에게, 롯의 가족에게 너희가 소돔성을 벗어날 때 뒤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향해 달려가라 했는데 롯의 처가 뒤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고. 뭐 하라고요? 기억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사해 옆에 롯의 처와 같은 형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롯의 처래.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시 여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상가에서 개척할 때 그때 간혹 손님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집에 갈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서 방금 나왔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몇만 원 주면서 가서 식사나도 하시라고 이렇게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양실로 들어와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누구세요? 들어오세요 했더니 머리를 빡빡 민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저도 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언제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 믿었고, 그 이후로 목사님이 방송 설교하는 것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앉으라고 했더니 말하기를 자기는 태어나서 삐뚤이 됐을 때 그때 자기 어머니가 버려서 고아원 앞에다가 버려서, 그래서 이 고아원에서 살다가 14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7번이나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취직 자리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취직을 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난감하게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버린 것은 맞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고아원 원장을 통해서 당신을 거두고 길러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게 하지 않았냐? 당신이 사랑을 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느냐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을 알았으니 제가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서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25 직후에 수색대대가 작전을 위해서 수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뢰를 잘못 밟아가지고 지뢰가 뻥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흙과 함께 탁 튀어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공중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보통 지뢰를 밟으면 뭐 팔다리가 끊어지거나 목이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다 사지가 멀쩡한데 눈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송을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이제 당신 눈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속상해하면서 아니 내가 두 눈을 잃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생명은 귀한 거니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얼굴을 싸고 있던 붕대를 푸는 날이 되었을 때 의사가 그 붕대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천사 같은 분이 당신의 눈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해 주었다. 그래서 당신이 다행히 한쪽 눈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붕대를 풀어주는 거예요. 붕대를 점점점 다 푸는데 눈이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한쪽 눈이 없습니다. 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한쪽 눈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 앞에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그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도 버리시고 영광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진실하게 감사를 했을까? 예수님은 그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의 벌레 같은 티끌 같은 그러한 내게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돕고 지금도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불철주야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혹시 이미 베풀어진 은혜에 우리가 혹시 진실하게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며 지나왔는가?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기억을 하셔서 다시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나므로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절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어서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